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내일의 미래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성도의 가정에 주신 어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이 백을, 백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로 길러내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벌써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교회의 환경은 정말 좋지 못한 환경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누가 내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많은 주변에 이제 이 동역자들,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를 지목을 한 거예요. 네가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한 것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이 목회 서신입니다. 혹시 디모데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기에 이렇게 디모데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을까? 디모데에게 있는 그 지도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시작.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안 읽으시는 분이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한 그런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리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이 청결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결한 양심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이 청결한 양심을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청결한 양심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이 세상에서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상적부터,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오늘 실질적으로 거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윤희계,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이름까지 오늘 실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은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청결한 양심은 실명제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냐,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느냐,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지도자로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청결한 양심은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이미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뭐 후계자로 삼지도 않았거니와 그의 그 부모님에 대한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이제 할아버지, 뭐 할머니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미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양심을 걸고 맹세했지만, 아니 목숨을 걸고 맹세했지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나 그분 모릅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부모님에게서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 이 청결한 양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불편한 장소에 언제 바울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이 정말 형장의 이슬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누가 좀 와서 나를 좀 힘 좀 써가지고 구출해 주지 않겠나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목회의 사역, 말씀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기쁨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느냐, 언제 행복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한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 동역자와 동역해서 아닙니다. 또 오늘 이 세상에 뭔가 금과 은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동행해서 아닙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어떤 전도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같이 와서 정말 자신의 이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없고 그리고 연소한 디모데가 그냥 바울 선생님의 곁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힘들어 하시는 그 바울 선생님을 보고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린 것이. 그 눈물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야고 왜 우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때 기뻤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따뜻하게,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 그 눈물이 너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내가 이 감옥의 불편한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다.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눈물의 지도자, 눈물이라고 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늘 눈물 흘리다가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질병 때문에 또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와 같이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뭘 큰 소리 치고 잘 믿으시오, 애교하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같이 곁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큰 가정과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늘 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훌륭한 가족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큰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가족들을 향해서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붙들고 지금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대통령의 말은 거역하면서 또는 스승과 직장의 상사의 말은 거역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말씀을 왜 거역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최초에 내게 눈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할 때에 대신해서 울어주셨던 그 어머니.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처음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내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던 어머니. 배반을 당하고 씩씩거릴 때에 어머님이 대신 눈물 흘려주면서 등을 두드려줬던 그 어머니에게서 첫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정의 지도력이란 말이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속에서 도리어 기쁨을 볼 수 있는, 회복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있는 학교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 눈물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그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세 번째 리더십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후계 지도자로 지목하게 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를 후계자로 삼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본래는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라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디모데, 이제 내 속에 있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외조 어머의 그 이제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 상속받은 것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이,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정에서 믿음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교육은 사실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실패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유전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내게 상속되어진 선물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조금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냉랭해, 열정이 없어. 그렇지만 그 열정이 없고 그리고 냉랭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엑스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 성인이 돼가지고 늦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을 열정과 그리고 헌신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 교회 큰 일을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결과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냉랭해 보이지만 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뿌리 깊은 신앙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 뜨거웠던 사람은 뜨겁게 또 갑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담고, 그리고 이제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조상적부터,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이나 환란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냉랭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냥 엑스페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전도자가 하루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들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동료가 묻기를 오늘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세 사람에게 분명히 세례를 줬는데 두 사람 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두 사람 반은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러 다니냐. 그러니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온전한 그 한 사람 어린이 둘을 세례를 줬으니까 두 사람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른 한 사람은 이미 절반은 예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헌신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온군 한 사람이 아니라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둘과 어른 한 사람을 세례를 주고 두 사람 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교한 신앙이 유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일생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본래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으로는 늘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건강 걱정을 했어요. 야, 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먹고 이런 것들을 마셔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늘 그를 위해서 관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좀 소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걸 늘 안타까워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늘 격려를, 그래서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만큼 격려를 받아야 될 만큼 디모데는 영육간에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마음에, 디모데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죽으면 교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뭔가 아주 튼튼한 어떠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형 엘리압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균형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명예를 얻어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우리들이 풍파를 만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엘리압은 내가 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야, 다른 아들은 없느냐 했더니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제껴버리고 마지막 말째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거 데려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게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다,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만나게 되면. 그리고 눈에서 뭔가 어두운 슬픔이 막 뿜어 나오는 것처럼 어두움이 이 사람과 있다가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덜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뭘 이제 제대로 여러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도 채울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빛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양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미래의 지도자, 그는 청결한 양심을 지녔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는 참으로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래의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란 글씨로만 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직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로 출발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든든한 사람이기에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 미래의 교회의 고난을 내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를 신임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에 한 번도 하루도 아니 한 주간도 없이 지난 적은 없어요.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예요.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에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파도가 쉴 사이 없이 밀려오는데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정말 손바닥만한 이려 편주란 말씀이에요.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다에 떠서 바람을 맞고 그리고 파도를 맞고 흔들리는 이 고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밤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근심 없이 하루의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고난과 함께 자고 근심과 함께 눈을 떠.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자녀의 어머니와 아비 믿음을 가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자녀를 주셨는데 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아픔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자녀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능력의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도리어 찾아와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해 주며 그리고 격려해 주며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너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져가 주실 줄 믿으라.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정에서 고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고난을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청결한 양심도 가정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눈물의 지도자로서 훈련받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도 선물로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극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배울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만?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다. 가정에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가정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주시느냐? 가정은 교회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과 같은 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물론 많은 좋은 교육들 하지만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실명제, 그 양심표를 자녀의 가슴에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들을, 구원의 길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주 후에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피택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피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피택할 것인가?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피택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지도자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요, 좋은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있는가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두신 그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정 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교회의 좋은 일꾼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